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가정 안에서의 아픈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먼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죄로부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난 사자처럼 그런 그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먼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주어로 하고 여호와를 그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항상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여호와께 회개하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지 나의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후회하거나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회개하자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이 드러나고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힘써하는 진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뒤쫓다, 따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쫓아가듯이 온 힘을 다하여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을 내어 쫓아가자 또는 여호와 알기를 힘써 추구하자, 노력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매 주일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특별히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생명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100일 성경 통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와 목요 중보 예배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고, 또 기도 훈련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말씀성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결단하시고 새해 시작되는 말씀 집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 시간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반드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빛과 같은 은혜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해도 새벽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새날이 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디려면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중동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월이나 11월에는 오래된 건기로 인해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그 땅을 가득 적시는 이른 비가 와야 하고, 3월이나 4월에는 농사지은 곡식과 나무에서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씨앗들을 뿌리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 안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해를 지나오면서 오히려 아픔이나 힘든 시간을 겪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 올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로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가정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왜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걸까?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탄식과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가장 힘든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통해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최근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나왔을 때 그 가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일을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로 하여금,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셨습니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날의 그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좋은 일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을 올 한 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